단기 선교 시즌을 맞아 선교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의욕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를 따라 선교지에서 살아온 선교사 자녀들이 방학을 맞아 모국을 찾았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모국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봤습니다. 2019년 기독교대학 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진행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낙태를 임신 중단이라는 말로 바꾸려는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용어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난임과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단기 선교 준비하는 교회나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고 간다면 보다 나은 선교를 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되 과한 의혹은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기간이 찾아오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인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선교 전문가들은 단기 선교 국가를 선택할 때 현재의 국가 상황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연합기관에 공문을 보내 여행 경보 지역을 알린 상황. 이와 함께 선교 관련 기관들이 단기 선교와 관련해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가에서 여행 금지나 자제 국가로 분류한 곳을 비롯해 선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나라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오래 있는 선교사들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그 정부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아주 작은 그룹으로 해서 갈 수는 있겠죠. 선교지가 선택된 후 선교 활동을 펴는 동안 주의해야 할 것은 과한 의욕. 짧은 기간 동안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는 욕심은 사고를 부르고 선교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성과 중심의 선교를 탈피해 현지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선교를 하라는 것. 예컨대 현지 선교사를 위한 회복과 돌봄에 집중하는 것도 선교의 소중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사진 찍고 막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보고거리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의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단기 팀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기 선교 시즌.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과한 의욕을 내려놓을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해외 선교사 자녀들을 미셔너리 키즈, 즉 MK라고 합니다. 이번에 16개국 5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방학을 맞아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인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선교사 자녀들. 캠프에서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선교사 자녀, MK라는 공통점이 서로를 쉽게 친해지도록 만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와 MK사역위원회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캠프에는 필리핀, 인도, 태국 등 16개 나라에서 55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과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친구들도 이렇게 친해져서 이렇게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다른 문화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좋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는 12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모국 캠프는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강과 기도회, 공동체 훈련,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을 통일세대를 섬길 리더로 세우기 위해 태백예수원 평화통일기도회와 고성통일전망대 방문 등 한반도의 현실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따갈로그나 여러 가지 이상계국어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영역에 서 있으면 그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 세대 가운데 분열이나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해봤고요. 무엇보다 이번 캠프에는 청년이 된 선교사 자녀들이 멘토로 나섰습니다. 선교사 자녀로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선뜻 또 다른 선교사 자녀를 섬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한국에 오면 약간 낯설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4년 전에 갔거든요. 그때 캠프로 처음 갔었는데 또 한국 다시 오면 이제 맞아주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물론 좋지만 가족 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0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고민을 가진 모국 친구들과의 만남은 MK들을 한 가족처럼 위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19년 기독교대학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육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 소속 전국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19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에는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영성이 회복돼서 각각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성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장로님들의 기도로 위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금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눈물 뿌린 것만큼이나 감리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로님들이 무릎 꿇는 자리마다 정말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기를 기도하고요. 장로님들이 무릎 꿇는 자리에 지금까지 막혀있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는 주제 강의와 3번의 특강, 영성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교단과 교회, 나라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련회를 통해 지친 영육의 회복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해이됐던 모든 신앙의 정신과 피곤했던 몸들이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충전되게 해주신 등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전국연합회 회장님에게 더욱더 큰 발전과 장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함께한 2019 기독교대학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수련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주요 교단장 12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등 근대 문명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정신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전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독립에도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단장들에게 평화와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며 남북 통일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정부와 교회가 서로 잘 협력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교회가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장 합동과 통합, 백석 대신, 고신, 합신, 개혁, 기장 등 장로교단을 비롯해 기독교대학감리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성공회와 한국구세군 등 각 교단장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서울시가 낙태를 임신 중단으로 용어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에는 낙태를 임신 중단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빼앗는 것을 임신 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를 임신 중단이라는 기계적 중립 용어로 바꾸려는 것은 생명권 침해를 흐지부지하게 덮어버리는 용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낙태로 생긴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에 용어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난임과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가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2019 청년부 교육 선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 선교는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 교사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없는 전국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300명이 넘는 광림교회 청년들이 호렙산 기도회 기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개최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팀장을 세우고 팀원을 모집해 성경 공과와 찬양, 놀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2019 청년부 교육 선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약 150개 교회의 어린이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목회 포럼과 한미준 20일,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가 교회 영역 포럼 2019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 교회의 신선한 표현들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미준 20일 정성진 대표와 변혁한국 김상복 초대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변혁한국 황성주 의장이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신선한 표현팀 캐논필 포터 대표와 마이클 모이나 신학 네트워크 실무 담당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신선한 표현들,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와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스쿨처치 스탠드의 대표 나도훈 목사와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협의회가 게임을관리위원회에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대표는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면서 게임 중독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관위의 기습적인 결정은 게임 중독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게임 회사들의 앞잡이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결정은 결국 청소년 결제 한도 폐지와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나라는 게임 중독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결정 철회와 개관위의 즉각 해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파면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 인식 계몽에 주력하고 있는 미랄연합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미랄연합은 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40주년 기념대회 개요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세계미랄연합 총재인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미랄 운동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며 국내외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40년을 기념하면서 내건 슬로건도 감사와 도약입니다.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두 번째로 40년의 경험과 어떤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자 이런 취지에서 감사와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도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이번 기념대회는 기념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축하음악회와 40주년 감사예배, 기념식과 사랑의 캠프, 지도자 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도의 집이 오는 8월에 포포틴 다니엘 키즈 캠프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시대의 여성을 이길 어린이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포포틴 다니엘 키즈 미니스트리 문정혜 대표와 더 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 캄선교회 데이비드 차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도의 집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기적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있었다며
한국 기도의 집의 영성이 캠프에 참가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뉴코리아가 2019 통일비전 세미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비전 세미나는 평화와 통일 문제를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뉴코리아 윤은주 상임대표가 진행하는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가부 교수를 강사로 세 번째 강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뉴욕 세임장로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며 세임장로교회가 새 성전을 통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예배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이 목마른 사슴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한 주 등 6곡의 합창곡과 독창, 기악, 연주 등을 선보였으며 미랄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 팀의 찬양곡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퀸즈 리틀렉 지역으로 이전한 세임장로교회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실과 회의실, 콘서트, 전시홀 등 다목적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칭다오 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낮에는 목회자들과 함께 칭다오 시내를 관광하면서 독일이 세운 교회와 중국 3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가이드로 나온 자매님이 칭다오 대학 한국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족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왜 한국어를 전공했냐고 물었더니 송혜교 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어를 하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가이드 대신에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제가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자매가 영접 기도도 따라서 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BTS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류의 영향이 커져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문화 선교는 선교하기 어려운 공산권에도 예술을 통해 음악이나 스포츠를 통한 선교를 가능케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냐고 주님께 예배의 장소를 물어봅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지 장소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예배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선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실상 모든 민족과 열방은 각기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입니다. 문제는 이 문화라는 그릇 안에 담긴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선교입니다. 홍콩의 도풍산에 가면 절같이 생긴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루터교 선교사 칼 라이헬트가 세운 교회입니다. 190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그는 이곳 절에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고 지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70여 명의 승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이곳이 교회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골드와 갓의 차이가 스펠 하나입니다. 월드와 워드도 스펠 L의 차이입니다. 이 L이 뭘까요?
로드십의 차이 아닐까요? 무엇을 주인으로 삼냐에 따라서 또 월드 오브 골드, 황금의 세상이냐, 또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끗 차이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바울교회 신용수 목사가 지난 5월에 국제 기독교 구호개발기구인 글로벌 비전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글로벌 비전의 다짐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CTS 전북방송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NGO 단체인 글로벌 비전 이사장에 취임한 신용수 목사는 전주 바울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성과 또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NGO 단체인 이 글로벌 비전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또 10년, 15년 후에는 다음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NGO 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말 앞만 보고 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전은 2007년 9월에 창단됐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 7개 나라와 국내외 한부모 가정 지원 그리고 다문화 사역에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는 학교 건립과 아동 교육 사업, 의료보건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지구촌의 생명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과 또 교사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그리고 전문적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그 가정 해체로 위기에 놓인 그 아동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 목사는 또한 전주 바울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주 부흥에 앞장설 수 있는 매개체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 맞는 소득 창출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지역사회, 정부 관계자 그리고 현지 리더들과 협력하여서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지인들에게 경제교육, 또 부모교육,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주고 앞서 나가는 그런 안목과 발전에 대한 희망을 잘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사명은 변함없이 우리를 열정 있게 만든다는 신 목사의 다짐을 통해 지구촌 세계와 전주 지역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지방회가 주관하는 송천바울교회 설립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기성 전주지방회장 송창빈 목사는 어려움을 딛고 세워진 송천바울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전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천바울교회는 전주바울교회가 세운 16번째 지교회로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전주 지역을 섬길 계획입니다. 부산 반송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와 시니어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반송교회 제3대 담임 목회자인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는 설교에서 지난 50년 반송교회 역사는 진정한 교회의 역사라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반송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시니어 찬양단이 나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등 찬양을 나눴습니다. 홈커밍데이 순서에는 역대 담임 목회자들과 청년 대표 등이 나와 케이크를 자르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부산 동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4회 여름 교사강습회가 부산 서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는 성경 속 하나님은 소심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쓰셨다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름교사 강습회에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온누리교회 곽상학 목사 등이 강사로 섬겼습니다. 청주 청운교회가 브레이크스루 워십팀을 초청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찬양 예배에서 브레이크스루 워십팀은 지저스 오버 에브리띵이란 주제로 난 선포해 I get my praise on 등 20곡이 넘는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또 풀리버 미니스트리, 어스크루 등 다음 세대 사역팀이 찬조 공연을 펼쳤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브레이크스루 워십팀 대표 이승재 전도사는 다음 세대의 주인은 세상이 아닌 주님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움직였던 이 작은 팀들이 이제는 이 청주 도성을 뛰어넘어 세계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도전이 돼서 다음 세대 예배 운동에 회복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도 한번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정말 우리가 방하는 다음 세대를 좀 우리가 깨우고 그리고 다시 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는 모든 전부를 걸었습니다. 청주와 증평 지역의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 지난 2015년 증평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브레이크스루 워십팀은 무심천 워십 집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내덕교회가 영상 선교를 위한 CTS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은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한 100만인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충주 합창단이 충주 문화회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CTS 충주 운영이사장 성근용 목사의 개회 인사와 직전 이사장 이은대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정기연주회에서 CTS 충주 합창단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마리아 찬가를 주제로 한 10곡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등의 성가 6곡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충주 하모니 앙상블과 국원초 행복날의 합창단, 조기령 충주시장의 하모니카 연주 등의 찬조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연을 맛볼 수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TS 충주 합창단이 앞으로 지역 사역의 그 기독 문화의 발전에 한층 더 보탬에 이르는 그러한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창단한 CTS 충주 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교회 순회연주를 통해 충주 시민에게 바로크 음악 등 고대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성가곡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나라 사랑 정신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매주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공원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공원에 매주마다 정성을 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민들레 포럼 대표 유이태 장로입니다. 유 장로는 항일 애국사에 큰 족적을 남긴 9명의 의사 중 한 명인 유영석 애국지사의 증손입니다. 한 명의 애국지사가 나오기도 힘든 가운데 한 집안에 9명의 독립애국지사가 나왔다고 해서 일문구의사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에서 매년마다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9명의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며 대한민국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가문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문에 9분뿐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의병지입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의병 활동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저희 가문들 9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의병지였던 비봉면을 널리 알리고자 유이태 장로는 앞으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들레 포럼은 3천여 현도가 더불어 정성을 모아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또한 꿈나무들에게 우리의 정확한 역사의식과 또 소녀들의 정신을 알려줘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유희태 장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가치가 응답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누명을 써 126일 동안 구금됐던 백영모 선교사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작년 6월에 부인 배순영 선교사가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어느덧 백 선교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백 선교사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백 선교사를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황이 어땠나요? 네, 지난 6월 24일 마닐라 시내에서 백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예. 구금 당시보다 상당히 표정도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건강도 많이 회복돼서 수감 중에 얻었던 폐결핵과 피부병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핵약 부작용으로 소화불량과 기침, 만성 피로 증세가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현재는 선교 현장에 복귀해서 19년 동안 이어온 선교 사역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또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현지 교회를 돌아보려고 1박 2일 일정으로 딸락 지역으로 바쁘게 이동했습니다. 네. 9월에 이제 큰 세미나가 있는데요. 현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시간이 될 때는 간증 활동도 하고 주로 성경 통독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는 별개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경찰이 보이면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전문의에게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지 완전한 이 자유의 몸이 될 텐데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백선교사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네. 작년 10월 2일 보석된 후 지금까지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몇 차례 연기되었는데요. 지난 6월 18일에도 예정돼 있던 재판이 다시 8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서 재판이 한 번 연기되면 보통 석 달 이상 걸려야 다음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선교사는 올해 안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와서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급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필리핀에서 수류탄 같은 폭발물 관련 사건은 보석이 불어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수감 중이었는데도 그때 재판이 한 달 만에 또 어떤 경우에는 2주 만에 재판이 빠르게 이례적으로 진행이 돼서 마침 석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이 부분일 텐데 좀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필리핀 법원과 재판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이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 이제 보석 석방 판결에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백성교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보석 집행이 그 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그냥 허가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주의,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거쳐서 백성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근거로 판사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사실상 무죄 선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현지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또 앞으로 열릴 본안 재판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 재판의 연장선에서 같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보석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백성교사도 하나님의 때에 무죄로 판명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석방될 때까지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무죄 선고가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백성교사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백성교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다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선교할 때 물질이나 사람,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확고히 다졌다고 합니다. 수감 생활할 때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감옥에서 빼주겠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런 유혹에 빠졌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순리처럼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현장에서도 물질보다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 위에 예배 장소로서 건물이 세워진 일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에 백성교사가 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A4 용지 분량으로 229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앞으로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최근 소식을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결교회 부흥사들이 필리핀 선교지교회에서 한국식 부흥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부흥사회가 필리핀 중부 딸락 지역에서 지난 6월 24일에서 26일 현지 성도를 대상으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는데요. 아주 현지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성회는 이틀 동안 3개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주변 6개 교회 성도들도 동참했는데 회개와 눈물의 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부흥사들은 설교 후에 필리핀 성도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와 치유를 강구했는데요. 이때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다는 간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처음 나온 현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로 하고 앞으로 교회 출석을 잘 하기로 했고요. 부흥회를 인도한 목회자들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역 중에 염소를 분양하는 사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저녁에 부흥회를 인도한 이제 기성 목회자들은 낮에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특히 필리핀 소수 부족인 아이따 부족 마을을 방문해서 염소를 분양했습니다. 아이따 부족은 원래 깊은 산 속에서 하전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곳에 댐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새 정착지로 옮기게 되었지만은 지원이 부족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서 염소 분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양된 염소는
아이따 부족 가운데서도 형편이 가장 어려운 15가구에 3마리씩 전달됐습니다. 염소는 이제 적응력이 뛰어나고 어디든지 잘 자라고 번식력이 강해서 오지 마을 사람들이 키우기에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어린 염소를 키워서 새끼를 얻고 그 수를 불러나가는 방식으로 소득성대도 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염소 한 마리를 잘 키워서 팔면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소를 분양받는 아이따 부족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희망 그리고 선교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이번 염소 분양이 아이따족의 자립생활도 돕고 또 선교 도구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한 염소는 그 가정만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 3마리를 반드시 다른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걸 서약해야 염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도 163마리를 주민들에게 분양됐는데요.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키워서 현지 마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음식과 의약품 등을 이제 지급했는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염소 후원이 절실한 판단으로 분양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네. 염소를 분양하는 가정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사에는 앞으로 염소를 잘 키워서 새끼 3마리를 분양한 주민들에게는 소를 선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현지 마을에 아이따 부족 마을에 새 예배당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영적 자양분을 심어준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희망까지 심어준 아주 특별한 부흥 원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필리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기성 부흥사회 활동으로 필리핀 복음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길 바라겠습니다. 황세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6일은 경상도와 전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10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